경기를 하기 전에 항상 양 국가가 연주가 되잖아요. 아이슬란드의 국가가 연주될 때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게 아이슬란드 국기거든요. 십자가가 보이죠? 얼음의 땅 아이슬란드, 지도 끝쪽에 국토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되어 있는 그 땅입니다. 그 왜 제가 놀랐느냐, 그 화면에 번역되어 있는 나오는 가사를 보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베드로서 3장 8절의 말씀이 이 아이슬란드 국가의 그 가사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가슴 벅찼던 것은 1절에 보면은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다분농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 속에는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요, 우리 조국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한 뜨거운 그 나라 사랑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사를 계속해서 보니까 하나님 하나님 2절에 우리는 주께 절하옵고 타오르고 타오르는 영혼을 바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대의 주님께 지극한 경건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런 1절부터 3절 가사를 보면은 막 감격이 몰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한 나라의 국가가 이렇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86%가 복음주의 루터교인들이에요. 그 루터교는 우리 개혁교회 교우들이거든요. 아이슬란드에 10세기경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를 들여다보니 우리나라 국가 속에도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서 니네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가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품성, 속성을 작사가가 집어넣은 겁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이 가사 속에 두 가지의 속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무궁성과 영원성입니다. 동해물이 마르겠습니까? 백두산이 닳겠습니까? 무궁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 달 궁자를 씁니다. 끝나다 궁자를 씁니다. 직역하면은 끝남이 없다. 끝이 없음, 이거를 무궁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궁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마침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천국의 순례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신기하게도 천국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은 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감동이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하나님은 무궁한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를 한자로 바꾸면은 무궁이에요. 무궁.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길영자에 멀원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은 한없이 오래 계속되는 일, 이것을 영원이라. 두 번째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일, 또 시간에 좌우되지 않는 존재.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공상과학영화에서처럼 4차원의 세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9차원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3차원의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존재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유한성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영원성을 잃어버리고 단지 시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의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해도 그 영혼을 얻을 수 없으니 사람은 근본적으로 돌을 깎아 만들고 쇳덩이를 부어 만들고 그곳에 300배, 1000배, 3000배를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음 앞에 미약하고 초라해지고 불안에 떨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불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합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낯을 대면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한 존재는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고 숨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불안함을 극복하고자 시각을 만든 겁니다. 시각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안하니까 그 시간을 분별하고 구별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에 태양이 떠서 태양이 지는 때까지, 그죠? 그것을 하루로 정한 거예요. 그걸 24시간,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해놓고 그 1시간을 또 60분으로 정해놓고 또 1분을 60초로 정해놓고 그렇게 정해냈어요. 그리고 1초를 토각토각 그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초를 또각 하지 않고 또각 그러면 여러분 1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계와 저의 시계가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또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어디다가 옮겨 놓았냐면 시계 속에 옮겨 놓은 거예요. 시계 속에. 그래서 이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 속에는, 이 시계에는 사실은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의 때를 가리킬 때에 시각 이렇게 용어를 쓰거든요. 이 시계 안에 무슨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로 이 시계 안에 내가 시간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내가 지키고 있다, 또는 내가 시간을 만들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명품 시계를 차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창조할 수도 없거니와 시간의 지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표시해 놓음으로써 시간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손목에 찬다 하여 그 사람이 시간의 지배자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왜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급 시계를 차는 것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있음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일한 거예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아내 얼굴을 보시고 남편의 얼굴을 보세요. 여보 30년 전에 결혼할 때 얼굴은 팽팽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주름이 갔어? 남발하지 마시고 당신 얼굴을 보세요. 영원합니까? 그 얼굴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티 링클 크림, 주름 방지 크림을 발라도 아주 미세하게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늙어가는 얼굴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잡아당기고 보톡스를 맞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세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성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적 삶 자체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함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변해가지만 시간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시간의 지배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간에서 영원으로 잇대어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죽으면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시간의 존재를 받고 있지만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영원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애국가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가 있다 한들 그래도 책임져 봤자 한평생, 아니 1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하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는 것 왜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유한성은 그 책임지는 것이 40년일 수 있고 60년일 수 있고 70년일 수 있으나 여러분 100년 이상을 책임지며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물며 내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이 있고 그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보호라는 것은요,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보호하사. 요즘 잘 쓰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마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호가 뭐냐 그러면은 보호인가? 예, 보호 속에는 보호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을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 안에 살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전투할 능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레를 발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그냥 이기게 하시.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돌을 세우고 뭐라고 찬송합니까?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에벤에셀을 우리 한자로 바꾸면 그것이 뭐예요? 보호하심. 하나님의 에벤에셀, 하나님의 보호하심. 시편 20편 2절에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성소, holy place. 여러분, 어디가 성소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이곳이 하나님의 성소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도우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어마어마한 가사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찾아봤더니 작가 미상. 작곡자는 누구예요? 안익태 선생님. 작가 미상. 원래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작가가 누구냐 보니까
최병원 설, 안창호 설, 김인식 설, 민영환 설, 남궁학 설, 그리고 윤치호 설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이 애국가의 작사가는 윤치호 선생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세예요. 윤치호 선생님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했고 독립신문사의 사장으로도 활동을 했고, 그리고 조선 최초의 영어 통역관이 되었기도 하고, 한성부 판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시장을 역임하기도 한 아주 믿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제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의 오촌 당숙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엄청난 어른이시죠. 1955년 국사편찬위원회는 애국가 작사가 확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는데, 윤치호설이 11대 2로 우세했지만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작가 미상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를 살펴보면 1907년 윤치호작이 위조가 아니라면 윤치호작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당시 위원장 최남선 씨의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기독교인 윤치호 씨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알리는 데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조계종의 해문이라는 승려예요. 2014년 1월 31일 에모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윤치호 친필 이 애국가 가사를 그분이 발견해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저게 그 친필 사본이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 어떤 분은 또 잘났다고 계속해서 하느님이, 왜?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느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면은 이건 종교 편향 시비에 이제 휘말리는 거예요. 애국가의 목적은 전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여기에는 뭐 의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종교 편향 시비를 해소하고자 하느님으로 바꿔을 뿌립니다. 아유, 목사님 모르는 소리인데요, 그거 하느님이 맞습니다. 국어학적으로 문법적으로 하나, 둘, 셋, 넷셋 그 수사에 존칭 전미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둘님, 셋님, 넷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초기 내한한 선교사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같은 이 선교사들이,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영어로 갓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할 때에 캐톨릭은 천주로 번역을 해놨고, 이 선교사들이 번역해 놓은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수사라는 의미보다도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윤치호 선생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1908년 6월 25일 발행한 찬미가, 오늘날의 찬송가 14장의 애국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윤치호 선생님은 이 애국가를 무엇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만든 것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로 만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이슬란드의 국가처럼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 조국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당당히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전후 세대입니다. 68년 전에 공산주의의 침략에 맞서 우리의 선열들은 수많은 구인들이 이 땅에서 피를 뿌렸고,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뿌려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었습니다. 누가 평화통일을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핵이 사용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옷깃을 여미고 단추를 여미는데 그 출발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상적인 통일을 경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의 복음통일, 평화통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에게서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애국가가 통일된 나라에서 연주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